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사와 찬미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탄절에 누구를 만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누구와 약속을 잡으셨습니까? 만약 약속을 잡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탄절에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테슬라의 경영자였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최근 유명 기독교 매체 바벨론 비와의 인터뷰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인터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과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자신이 완전한 기독교인이라고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해서 문학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우주 질서와 조화를 신으로 보는 이신론적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나는 그의 길을 막지 않겠다. 물론 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라고 왜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행자들은 그의 반응을 대단히 기뻐했고 인터뷰 진행자였던 니콜이라는 사람은 그가 방금 예수를 영접한 것, 승낙한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그를 잡았다. 우리가 그에게 예수를 영접시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한 이 인터뷰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점이라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일론 머스크처럼 윤리적인 기독교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세상을 잘 따라가면 그것이 잘 믿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스스로가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분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성탄의 분주함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보다 성탄의 이 예수를 깊이 만나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를 깊이 한번 만나보십시오. 또한 예수를 깊이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를 깊이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를 깊이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갑시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예수를 깊이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사무엘을 찾아와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올 억압과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되 왕의 통치가 가져올 결과와 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왕이 세워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그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엄히 경고하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번역된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신종하고 배신함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왕정제대의 마음을 빼앗겨 다른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그대로 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그들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무엇인가에 꽂혀 있을 때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리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처럼,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는 분명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처럼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빠, 왜 엄마 그때 나를 이렇게 말려주지 않았어? 왜 나에게 그때 이렇게 충고해주지 않았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말을 할 때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겪어서 어려움을 겪어봐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것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1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사람은 소모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탕자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소모적인 여러분 결정이었습니까?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 겪어봐야 깨닫는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또한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왕정 제도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함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과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그것에 꽂혀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고 잘못 결정을 내릴 때 찾아올 수 있는 상처와 후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나도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무엇인가에 꽂혀서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꽂혀 있는 그것을 고집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 주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먼저 왕정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그들이 치루어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 그들이 놓아야 하는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이 시작되면 그들의 아들들에 대한 징명이 이루어지고 딸들도 왕궁의 궁녀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소유하고 있는 많은 토지도 국가가 강제로 귀속할 것이며 종들이나 짐승에 대한 강제징용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나라의 세금으로 바쳐야 할 것이고 백성들은 자유의 신분에서 종처럼 구속당하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이 뽑은 왕으로 인해서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들이 누렸던 자유와 평등이 사라질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말씀을 잘 보시면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을 세우는데 왕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왕의 종이 될 것이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당하여서 결국에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생기면 그 왕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자유, 잃어버리게 되는 평등, 잃어버리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자기 생각에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주인공을 했고 또한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의 독립 영웅이었던 월레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브레이브 하트의 역사적인 배경은 13세기 말에 스코틀랜드의 독립 전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잉글랜드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잉글랜드의 평민과 그들의 지도자 월레스가 자기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월레스는 잉글랜드 군에게 잡혀서 이제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형을 당하기 전에 그는 자유, 프리덤이라고 외치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향한 그들의 외침이 그냥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죽음은 오히려 스코틀랜드의 독립 의지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월레스가 죽은 9년 이후에 1314년에 로버트 브루스가 스코틀랜드인을 이끌어 영국군을 대파합니다. 그래서 1328년에 스코틀랜드가 자유를 쟁취하고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대가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왕이라는 제도를 만들음을 통해서 스스로 억압받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억압으로 들어가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각처럼 당장 일어난 문제를 이 왕을 세움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용맹하게 싸움을 통해서 그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들이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세상과 다른 것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결국 그들이 고통을 당하며 자기들이 따라가는 것, 자기들이 순종하는 것, 자기들이 주인 삼는 모든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세상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미래에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침략을 당하며 이방의 지배를 당하게 된 원인을 자신들의 미흡한 국가 조직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에게 왕이 있다면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국민을 다스리고 왕의 군대가 잘 훈련되어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되면 결국 외세의 침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들은 또다시 잘못된 판단과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이 옳고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굽히지 않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여러분 어디서 찾았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에벤에셀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여호와의 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이라 그들은 잘못된 진단을 내렸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투에서 패하여서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가져왔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실패와 실수를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문제의 원인을 계획대로 또다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잡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이방의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지 않은 것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 왕의 부재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 그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여러분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른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삶의 문제가 일어나고 관계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지금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처럼 나에게 물질과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다른 것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다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매면 모든 것이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모든 것이 풀린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것,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와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분주하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알고 해결점을 알았다면 실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당장 오후부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월 첫째 주일에 3일부터 5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인이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재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선택의 귀로 앞에서 이 성탄절에 예수를 깊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가린 자에게는 아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해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고통을 겪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듣고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를 깊이 만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